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의 수신자들에게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의 수신자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들은 꾸밈 없이 순수하게 또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들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받은 사람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한 핏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자,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자됨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신자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자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만나면 싸웁니다. 그래서 얼굴도 안 봐요. 늘 원수로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미어질 것입니다. 정말 괴로울 거예요. 부모가 보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우애 좋은 형제가 되어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길 원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부모들이 정말 보길 원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흐뭇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보길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의 자녀들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같았고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의 신앙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툰다면 미성숙한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형제 사랑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 그런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실컷 쌓아놓고 화해도 하지 않고 미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봤자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이 있으면 용서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경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의외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주장하고 외쳐도 그건 거짓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받은 은혜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도 충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초점이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토록 간구하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받은 용서를 가지고 남들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단순한데요. 우리가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요. 주님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 은혜, 긍휼,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가 베풀 수 없겠지만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비례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하는데 형제는 미워한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 진리의 영 대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수신자들에게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표현만 다르겠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증거했고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힘과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로마 황제 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AD 303년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없애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이 다 없어졌을까요? 천만에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25년 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요, 성경학자 유세비우스에게 정부 비용으로 성서 50권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육체와 대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영광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세상 영광은 풀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풀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게, 환경에 맞게, 또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만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두 가지 탄생이 있죠. 하나는 육적인 탄생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육적인 탄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죽고 썩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태어나든 가난하게 태어나든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썩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명도 보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번성을 해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취만,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의 결과는 봄에 피는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풀이나 또 풀의 꽃처럼 시간이 지나며 마르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들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들이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왜요? 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육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은 육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육은 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세상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들.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던 영화 배우들 있는데요. 다 죽고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왕들 다 죽었어요. 유명한 사상가들, 지식인들, 위대한 탐험가들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스포츠 영웅들 살아있나요? 다 죽었습니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늙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곧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부, 명예, 재산 다 가지고 있죠. 권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같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늙을 것이고요. 병들 것이고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썩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희소식 중에 희소식 아닙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죠.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탄생이 될 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나 소나 양이나 염소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이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그 원죄 때문에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험한 인생 맞습니다. 왜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썩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험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베드로로부터 받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썩지 아니할 말씀이요, 영원하신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서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고 영원하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거듭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된 것이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셔서 말씀대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 받으시고 말씀으로 시련과 유혹도 잘 극복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알아가며 함께할 때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